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교훈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그 교훈과 책망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보면은 잠자는 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기록되는데 잠자는 자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죽은 자로 비유한 거예요. 죽은 자로 잠자는 것을. 여기서 잠자는 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됐기를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어서 실상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밝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잠자는 자가 누구고 어두운 데 있는 자는 뭐고 빛의 아들은 뭐고 죽은 자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죽은 자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느냐? 비유를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 하면은 육신의 죽은 자만 죽은 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도 하고 육신과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사람이 우리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따를 테니까 그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자기 부친의 장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죽은 자들은 뭐냐 이거야.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굴 봐? 영이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네가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자가 바로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육신은 멀쩡해.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나 같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라고 했느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누가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죽은 자가 같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금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돌이키라 이거야. 말이 일깨지 아니면, 일깬다는 것은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는 거지 육신의 잠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자에게 도적같이 오늘날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적같이 오면은 영혼을 도적 맞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자들을 바로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믿음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행함도 없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그런데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몸은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 자들이 죽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다 영혼을 강탈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죽은 자는 뭐냐, 육신이. 그것을 가리켜 육신에 죽은 자들을 성경에는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잔다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뭐하나? 잔이라. 죽은 것을 잔이라 표현했어요. 잤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를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느냐. 그 배경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는데 여기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는. 에베소는 전체가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에베소서는. 여기 그러므로는 왜 이 그러므로라고 했느냐. 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하고.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믿었던 자들이에요? 뭘 믿었던 자들이에요? 율법 믿었던 자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다 권면이자 책망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율법 믿을 땐 다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 믿을 때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냐? 그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너희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영이 너희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고 여기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드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어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몰랐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믿을 때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믿었을 때는 어둠이었다. 그때는 율법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랐지 않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둠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어둠이 뭘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와도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빛이 있어도 어둠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실상의 빛이라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뭔지, 빛도 다 비유지 실상이 아니잖아요. 빛이 뭘 상징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비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빛과 어둠을 여기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들이 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또는 목사들한테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물어보면 다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주의 임함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을 믿으면서도 평안하고 태평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때 잉태된 여인은 10달을 차면은 아기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약속대로 확실하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잉태된 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그것도 호련히 할 것은 오늘 갑자기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는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고 내가 멸망당할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으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미쳐졌다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들은 앞에 형제들하고 다른 자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형제들하고 여기 형제들은 빛의 자녀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기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심판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자들이 누구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잠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라는데 빛은 누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도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있다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권세 아래 있다는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사단 권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믿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말하는 거잖아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를. 우리는 뭐 언제 갑자기 뭐 빛의 자녀가 됐나요? 우리도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가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는데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신 말씀을 믿었을 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다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3일 동안 눈이 멀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게 해서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대해 한 말이잖아요. 그 눈을 뜨게 했어.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믿었던 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보다 더 정통 유대인이 없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 정통 유대인이라고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영적 눈을 떠보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빛이요,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는. 율법 믿는 자들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은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작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단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험상궂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마귀나 사단은 다 사람이야, 사람.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마귀나 사단인 거예요. 다 목사나 신부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거짓 사도, 괴율, 거짓말하는 일꾼들을 바로 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의 모습으로, 장로나 뭐 권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사단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지금 나한테 인도하는 목자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게 율법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그런 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자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자들이냐, 마귀냐, 사단이나 마귀나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때는 아담 하와를 꼬였던 뱀, 다 사람이요, 사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했잖아요. 사람 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뱀을. 마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여기에 너희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가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큰 마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의 후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가 없으므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마귀 새끼들하는 게 마귀 새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내 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을 마귀의 후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은 다 영이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고 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되었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착해야 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느냐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에게 한 말이요? 빛의 자녀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율법 믿는 자들한테 이 말을 해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비춰질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빛의 열매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은이라. 그래서 빛이라면은 뭐 말 아래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히 내가 하는 말과 행위가 다 집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게 빛으로, 말과 행실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도 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착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뱀 새끼들 말 듣고서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목소리 듣고, 율법사 바리새인,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말 듣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독사의 말을 듣고 죄인이 없다, 의인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뱀 새끼들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저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겉은 아름답게 꾸미나 속은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1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뭘 베풀고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들이 바로 독사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말하는 자들이, 의인 하나도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 밑에 말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자들이 바로 뱀들과 독사, 마귀 사단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혀를 하지 말고 진실한 행위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이게 빛의 자녀들이 행할 도리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행할 도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0절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 빛의 자녀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시험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다 설교드렸는데 기억나요? 진리를 받고서 팔지 말라고 그래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새기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갈 때 가급적이면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머릿속에 성경이 좀 박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문에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좀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지 조목조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애와 공평을 정직을 행하라. 그걸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기뻐하시느냐? 호세아서 6장 6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이런 헌금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1장 3절 보세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이런 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안 되면 이걸 시험해보라는 거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기 때문에, 영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해보거나 말거나 하지 말씀도 보는데 뭘 주께 기뻐하실 게 뭔지 어떻게 시험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알아야지 뭐 시험도 해보는 거지.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잖아요. 여러분들 농사져 보면 알지만은 어둠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자들은 그들은 성령이라고 해봐야 뭐야? 비둘기 같은 성령하고 불 같은 성령만 알았지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진리를 받아야지 진리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 또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데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열매가 되느냐 이거야. 전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됐을 때 그때 열매가 전도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열매를 왜 못 맺느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냐. 이때는 언제요?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탈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의인이라면 기겁을 하잖아요. 의인이라면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탈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율법 지나갈 때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자랑하나니?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믿고 있는 자들은 사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게 열매요. 이게 열매. 무슨 열매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누구냐?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신의 성품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8절. 이런 것이 이 신의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럼 신의 성품이 없는 자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의 열매까지 될 수 있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는 뭐요? 소경이요. 소경.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원시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니마도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의 외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율법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깨끗게 해줬다는 것을 잊어버린 주의 보혈의 공로를 잊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거예요. 책망하라. 책망을, 내 스스로를 책망해야 되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내 스스로를 책망도 할 거 아니야. 말씀 모르면 어떻게 책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런 걸 봐야지 나도 이게 책망을 받았으니까 알지. 말씀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지켜보시는데 책망할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책망 받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책망 받을 게 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과 은사와 영광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그런 것을 행했을 때 이런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2절 보세요.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짓이 뭐냐? 어둠에 있을 때 했던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부끄러운 행위에 있었다는 게 어둠에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율법 믿고 있었을 때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런 걸 하지 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가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어둠의 일이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한다.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아들들이요.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에 조금 더 알아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부끄러운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게 바로 누구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 신앙하는 자들. 그 영광은 저희의 뭐에 있고? 영광이 아니라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음행, 탐욕, 탐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고 부끄러움에 있고 이들이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땅에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제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제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해 사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책망 많이 들었잖아요. 어둠이 뭐고 빛이 뭐라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 책망을 받을 때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책망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의 말씀도 주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보세요.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뭐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를 쫓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빛의 열매가 돼서 착하고 옳고 진실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착하게 만들고 옳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8절 보실까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 와,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빛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가면 갈수록 의인과 악인은 점점 더 갭이 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영적 잠을 자지 말고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라는 그 말이잖아요. 빛을 입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일 때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를 보면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 자들이 있고 아니면 도적같이 아니 올 자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날 다 알지 못하니까 다 도적같이 온다고 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는 어땠어요? 노아에게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은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왔어요? 도적같이 안 왔어요? 도적같이 안 왔잖아요. 다 준비했잖아요.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태워서 다 구원했잖아요. 앞으로 7일 오면 홍수가 날 것을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그런데 나머지 사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겐 도적같이 온 거예요. 심판받은 자들은. 마찬가지 우리 인자임,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노아의 때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왜 알려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38절 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 데려갈 자는 빛에 있는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42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같은 말씀이에요.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었으라.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은 어느 날 도적이 온다는 거 알면은 다 예비하기 때문에 도적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적같이 이런 것은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육신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심판 맞는 거예요. 도적 맞으면. 44절.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위해서. 응? 말씀으로 제발 전신갑주하고 있어. 이 말이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 응? 빛의 자녀이 되라. 빛의 열매가 되라.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은 점점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심판도 가까워오는 거예요. 같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밤이 깊다는 것은 지금 주의 날이 이제 언제 올지를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만큼 캄캄하다는 거예요.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금 아주 흑암의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밤이 깊다는 것은 지금 뭐 12시가 밤이 깊다는 것이 그게 아니야. 낮과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어둠이 지금 짙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율법신앙, 사단이나 마귀 아래서 그런 독사의 말을 듣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턱을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그 말이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음란, 호색, 쟁투, 시기.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냥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자녀요. 빛의 일마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부터 영생의 열매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